제가 며칠 전에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저희 아내하고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갔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앞두고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서 하는 고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거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고민은 조금 달라요.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짜장 곱빼기를 먹을까 보통으로 두 그릇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꽤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선택했냐 하면, 저는 두 그릇 시켜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두 그릇을 시켰어요. 막 먹으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짜장 두 그릇을 시키지 말고 짜장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을 시켜 먹을 걸. 짬뽕 맛집이었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는 선택도 있고요. 아니면 고민조차 하지 않고 선택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두 청년에 대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청년이 같이 도박장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도박장에 가지 않고 그 교회를 가는 선택을 했고, 다른 청년은 그냥 도박장을 가는 선택을 하였다는 이야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감옥에서 전해들은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다가오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되려면, 올바른 결과가 되려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역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포로에서 귀환된 이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10장에 들어서면 이 말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가 어제 본문 말씀인 역대하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역대하 10장은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합쳐갖고 전체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하나의 스토리인데,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과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 왕에게 와서요, 그동안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와 관련되어 신하들과 의논하는데, 원로 신하들은요, 그들의 의견대로, 그들의 이야기대로 그들을 선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다른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그들을 더욱 힘들게, 더욱 독하게, 그렇게 무섭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까지가 어제의 본문이에요. 여기까지 어제의 본문.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이 상황이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막 힘드니까 와가지고 우리 좀 덜 힘들게 해주세요, 이런 간청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예요. 반역의 상황이에요. 사실 반역. 이런 분위기가요 1절에서부터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대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이요. 우리 역대하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왕국은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성했던 나라고요. 그 왕권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 왕국,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으로 즉위하게 하려면 그 즉위식도요 성대하고요 위험하고요 모든 국민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다윗성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도 아니에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왕위가 이 솔로몬의 왕자의 그 엄청난 권세를 생각해 보면 이 즉위식, 이 대관식은요 왕궁에서 또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없고요. 백성들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세겜에 서서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울지 말지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간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권이 엄청났던 걸 생각하면 이건 뭔가 왕권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역대하에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의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돼서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막 묻고 있는 거예요. 대표의 자격으로 와서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솔로몬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들 모두 대역죄를 물어서 사형에 처해지고도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 왕권이 그만큼 순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오. 당신이 들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지만 듣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자,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이요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겠지요. 그 대답,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 대한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르호보암에게 하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자신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에게 나는 오히려 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더 혹독하게 할 것이라는 대답이 르호보암의 대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대답을 전해주고 난 후에 그럼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요,
오늘 보면 16절 보실래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왕권을 자랑하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조는 결국에는 분열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분열됐어요. 르호보암의 곁에는요, 그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원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구역을 덜어달라고 하는 이 요청, 사실은 합당한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본분이 뭡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을 잘 살게 해주고 백성을 섬기는 게 왕의 본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섬김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미 경험하였던 지혜로운 원로 신하들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지혜의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지혜로운 원로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조언대로 행하는 선택을 하였다면 아마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요,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이 선택의 기로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라면 이 다윗 왕조가 분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결정은 백성들의 분노를 야기시켰고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누는 비극적인 역사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면,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면, 그가 선택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르호보암처럼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여쭙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늘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
지혜로운 선택이 이어져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